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을 입에 물듯이 살던 저희들에게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모함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높은 뜻과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늘 이제 먼저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그냥 오늘부터는 읽지 않고 그냥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읽은 것을 가지고 같이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이제 12장까지는 어떤 개개의 사건들, 예수님의 이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당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설교거든요.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4장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중에 6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혹시 사전을 잘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국어 사전을 좀 잘 찾는 편이거든요. 길이라는 거 별로 찾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머리에 뭐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 사전적인 의미, 아니면은 진리를 나는 뭐라고 설명할 건가 누가 물어보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았는데, 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들이 진리를 어떻게, 간단한 거는 있어요. 참된 이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철학자들이 진리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생명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란 말씀은 오직 예수라는 거죠. 즉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말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독선적이고 편협적이고 또 배타적인 그런 말씀들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혐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무지했기 때문이지 기독교가 독선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일테면은 제가 이제 그런 예를 잘 드는데 어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하고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바로 그 사람한테 야, 나를 오늘부터는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 왜 네 아버지만 아버지냐? 나도 너한테 잘해주고 너하고 친근감이 있는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편협하지도 않고 독선적이지도 않고 배타적이지도 않고 원만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딱 한 분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저씨는 아저씨일 뿐인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즘 종교 통합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 그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큰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길, 진리, 생명 이것은 각각 단어의 특성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단어가 하나로 통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즉 예수님을 통해야만 그 길에 도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생명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이 확연히 필요한 단어인 거죠. 꼭 필요한 단어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진리의 접근, 그 길, 생명 이것으로 따지면 천국까지 연결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제 매우 중요하게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생명, 그 중에서도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야기한 게 바로 창세기죠. 그때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생명의 길 대신에 사망의 길이 오게 된 거죠. 그것이 인간에게 사망의 길이 오게 된 첫 번째 계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밑에는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면 너희가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바벨론 왕에게 대항을 하면은 너희는 죽을 것이다. 왜?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은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레미야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사망의 길을 선택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부서졌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선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장자의 생명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혈주와 인방에 이제 피를 발라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대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보장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피 발라져 있는 대문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해도 혹시 그걸 믿지 않고 대문 밖으로 피를 발라놓지 않는다든가 또는 대문 피를 발라놨어도 대문 밖에 돌아다녔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보장이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그 피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날 보장한 생명 역시도 그 대문에 발라져 있는 그 피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통과한 사람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문이라고 했을 때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도, 강도라고 했거든요. 성막을 생각을 해보면은 성막에는 20규빗이라고 하는 매우 큰 문, 10m 정도 되는 큰 문이 동쪽에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문이라고 했었던 그 문이 십자가에서 그 문이 활짝 열린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의 모든 죄짐이 그 위에 올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 그것을 통과할 때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되고 보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 때문에 죽음을 안기는 천사들이 가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일 때 그 피를 보고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유월절이 된 거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 쓰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왔는데 마스크에 여기다 패스오버라고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틀림없다. 그 이름을 만든 사람이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가 이 사람한테 감염되지 않고 이제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신 방법으로 오늘날도 이 양을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이것은 그곳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날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날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더 중요한 일에 분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문 안에 들어가 있고 인방과 설주에 피를 치라라고 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시켜줬는데, 그것은 바로 그 후에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그날 바로 유월절 날 한 마리 유월절 양으로서 피 흘려 죽을 것. 그럼으로써 그 당시에는 장자가 살았지만 이제는 그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그것을 삼으면서도 그 규례를 삼아서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실제로 그분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잘 알아보라고 대대로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유월절 영원한 규례로.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1980 몇 년도인데요. 86년도인가 이쯤 됐을 때인데, 제가 아직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들이 CCC나 뭐 이런 그런 모임에 속해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죄가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믿어지냐 하면은 제가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 이것을 믿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청나라 황제가 이제 집무실에 있는데 그 집무실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막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한테 사람들이 불려와서 지금 시끄러웠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청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 청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예전에 유대 땅에서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런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활했다고 그런 내용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근데 왜 시끄러웠냐? 그러니까 그것을 혹세무민하는 거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냥 전하게 내버려 둬라.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믿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믿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나 어떠한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푸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반복해서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죠. 암기도 할 수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분은 다시 오시는 보혜사, 다른 이름으로는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은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 그리고 사자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한다 이거죠.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믿어지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믿어지고 우리가 못 봤던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분이 오실 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 그 자체이시면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부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우리 안에 진리를 보존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용은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못해요. 그가 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6,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혜사의 사자가 아까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은 기억에서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생각난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일, 그런 것들을 성령이 오시면 그 본래의 의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서, 생명으로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뒤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다른 평안, 예를 들어 지금 배가 고픈데 식사를 하고 나면 평안하죠. 이게 얼마가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정말 아량을 가지고 용서해 줬어요. 조금 있다 또 깐족거리면 좀 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평안이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오는 이 평안은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끔 이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과 힘과 평안을 주시고요. 또 요 뒤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거든요. 죄 때문에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딱 잡혀서 마귀의 종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런 찬송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마귀의 올무, 마귀의 사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사슬,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고 풀려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롭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다들 들으신 거예요. 공자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도가 뭐냐면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죽어도 좋은 것, 죽어도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로 따지면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영생이라고. 솔직히는 공자가 그 뜻으로 한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추하자면 그게 아니고는 그 도를 들었다고 해서, 그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진리가 그 마음속에 왔다고 해서 죽어도 좋은 건 없죠. 오직 그거 하나, 영생, 구원. 그거라면 공자가 이 한 말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공자가 들은 것이 혹시라도 이 도였다면, 진리였다면 그가 저녁에 죽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서 사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인 전도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문도면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죽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서 예의가 아닌 거죠.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프루스트가 쓴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인가 배운 것 같아요. 앞에 건 다 제가 생략해버렸고 그 뒷부분에 뒤에 세 절만 제가 뽑아놨는데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회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제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 로버트 프루스트는 구원받은 그 믿음에 관한 시를 쓴 것 같진 않아요. 단지 그냥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나는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을 안 간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이 반대의 길, 멸망의 길에 대한 아쉬움이 요만큼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죠. 왜? 내가 그 길로 갔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바로 그 길로.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집안, 내 주변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로 인해서. 내가 전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뭐 4대 종교를 뭘 찾으려고 한 건 아닌데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찾아봤거든요. 이 석가모니가 그분이 이 땅에 딱 태어나서 뭐 거짓말이겠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종교를 폄하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뛰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온 세상이 모두 괴로움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평안하게 하리라. 이 세상은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 홀로 존귀한 분이었어요. 다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됐거든요. 아담은 스스로 죄를 지었고 하와와 함께, 그리고 나머지 후손들은 모두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오직 죄와 관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만이 존귀하신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상천하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신 분이었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이를 평안하게 하리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평안을 주노라. 또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됨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게 됐고 자유를 얻게 된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뭔가를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면 진리 가까운 데까지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좀 전에 제가 이제 프루스트 얘기도 했었고, 그 전에 공자, 그 다음에 지금 석가모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진리와 유사하거나 접근했다고 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인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사입이에요. 유사품에 불과한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곳에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거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자는 자들도 부활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예수님께서 예비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만,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석가가 말했다고 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대속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물이 되었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속물의 자격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도 역시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예수가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이름을,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야말로 진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로마서 8장 16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밑에 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공동번역인데,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 성령이 안 오시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믿어졌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지금 시도하지 않거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보려고도 하고 더 알아보려고도 하지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증명해 주고, 하나님께도 증명해 주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예수,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있을 수 없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 진리로서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오셔서 믿어지게 하고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해준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진리임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다른 이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